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를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그 명절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늘 이제 하던 건데,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이 9월 2동입니다. 9월 2동 동사무소에 그 쌀, 어려운 가정들 좀 전달해 달라고 10kg짜리 50포 배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2층이 끝났는데 지금 4층 화장실, 5층 전체, 6층 전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거가 지난 월요일 날 끝났고 이번 주간에 계속 칸막이 작업이며 천장 작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우리 본당 로비가 들어오는 로비가 굉장히 좀 협소해요. 그래서 헌금 봉투 쓰시고 뭐 그랬는데 굉장히 붐비고 해서 저 현관 출입문을 안으로 좀 늘려서 당겨서 그 로비를 좀 넓게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1부, 2부 다 2층에서 드리게 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3부 예배 끝나고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로비에 있는 헌금장들을 좀 이동하는 일을 좀 해주십시오. 같이 저 뒤에도 좀 놓고, 그리고 저쪽에 뒤에 있는 기둥 뒤에 있는 의자들은 몇 개를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공사의 원활함을 위해서 남전도 회원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월드비전 사랑의 저금통 그 저금해가지고 전달했잖아요. 전달했는데 그 전달은 했지만 그래도 월드비전 측에서 이걸 공식화해서 성도들에게 좀 인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달식을, 사랑의 저금통 전달식을 이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인천 본부장 정윤신 본부장께서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여기서 제가 받고 우리가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는 줄 알았어. 나요. 그냥 잠깐 나 전달을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그때 저금통 하나하나는 사실 뭐 불과 많은 금액은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모으고 보니까 278만 1360원이었네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오늘 또 봉투로 주신 분도 있고, 또 며칠 전에 또 저금통 늦게를 또 가져오신 분들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자꾸 모여서 다음엔 여기 동그라미 하나 더 넣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귀하게 쓰일 겁니다. 인천 지역 위기아동 지원 사랑의 빵 희부금입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뜨겁게 축복합시다. 예. 우리 정윤신 본부장이 잠깐 좀 사용처나 이런 뭐 내용 설명 좀 해주시죠. 마이크요, 마이크 온다. 간다. 네, 인천 사업본부장 정유신입니다. 여기 많이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월드비전의 후원자이심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셔서 월드비전이 해외 아동들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찾아온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비전은 인천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위기를 당한 가족, 의료비가 부족하거나 주거비가 부족하거나 또 갑자기 또 위기를 당하는, 실직을 했다거나 이런 이유들로 생계가 좀 어려워지는 가족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더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죠. 이런 일을 위해서 위기 가정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이 지역사회, 학교 또는 뭐 공공기관들과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아주신 후원금이 아까 보여주신 그 후원금이 그곳에 오래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용되어지면 인천에 어떤 사람들을 도왔다, 어떤 이들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내용도 또 후에 광고 시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그럼 월드비전에 다시 전화하시면 저희가 가정을 찾아가고 또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확인하고 돕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이 있는 가정이 저희가 주로 돕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교회 내에도 좋고 교회 밖에도 좋고 전도하신다는 마음으로 이웃 주변
이웃을 살펴주시고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들과 함께 또 일하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시고 모아진 성금으로 저희가 사업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월드비전에 우리가 이제 해외 아동 지원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제 지역 내 위기 아동들 지원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드렸던 그 성금은 이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위기 아동들을 위해서 이게 사용이 된답니다.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동반자로 월드비전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드비전이 교회가 못하는 그 많은 일들, 해외 아동 지원이라든지 하나님 위기 아동들을 돕는 이 귀한 사역에 교회의 손발이 되어서 잘 섬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좋은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영도 열어주셔서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말씀 바르게 수정되도록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혔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금년도에 우리 교회표 함께 하시죠. 점프업 신성. 올해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들이 좀 도약하는, 점프하는 복된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제가 목회 이야기를 이번 주에 이제 전철 이야기를 썼는데요. 전철 갈아타기 잠깐 읽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을 위해 극동방송국을 다녀왔습니다. 늘 차를 갖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어지는 세종시 장례 스케줄 때문에 전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모래내 시장역에서 몸을 싣고 주안역에 내려 시간이 촉박하여 바로 도착한 구로행 급행 열차로 갈아타 구로에서 내려 신도림까지 한 정거장을 더 갔습니다. 2호선을 타고 합정역까지 가서 다시 6호선을 갈아타고 상수역에 내려 방송국까지 걸어가니 10시 45분이었습니다. 다행히 11시부터 시작되는 방송에 차질 없이 도착하여 한숨을 돌린 뒤 방송을 하고 교회에서 오는 차량에 합류하기 위해 남부터미널로 가는 전철을 2번 갈아탔습니다. 아침부터 계속된 7번의 전철 갈아타기. 계단을 오르고 내리면서 부지런히 걷고 뛰는 사람들 모습이 진풍경입니다. 열차 안에서는 대부분이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열차를 갈아탈 때마다 또 다른 승객들을 만나는 재미, 다른 열차 안에서도 거의 비슷한 풍경들. 결국 목적지에 점점 가까워지고 마침내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인생도 전철 갈아타기 같았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새로운 열차들로 갈아타고 그러기 위해 계단을 오르는 길과 내리막길의 반복,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풍경과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다 비슷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있는 자리가 2호선인 분도 1호선에 몸을 싣고 있는 분도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막길에서 조금은 수월하게 가는 분들도 있겠지요. 다리도 아프고 몸도 땀도 나겠지만 종착역은 옵니다. 전철 인생으로 달리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런 생각 해봤어요. 뭐 소망의 기도 그 서두에서 권면의 말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똑같이 했습니다만은 인생은 전철 갈아타기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열차를 갈아타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열차를 갈아탈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우리가 앞으로 또 얼마 몇 번 더 갈아타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잘 오셨으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함께 갑시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단입니다. 결단. 예수님을 내가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까지는 내 생각으로, 내 결심으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치관을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인드대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주인이.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사실 그 결과물이 지금 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입으로 늘 주님이 하잖아요. 주님, 로드. 주님은 입으로만 주님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게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시간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건강에도 주인이십니다. 물질에도 주인입니다. 자녀에게도 주인입니다. 아멘을 하시옵소서. 직업에도 주인입니다. 가정에도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영역 끼치는 모든 영역에 하나도 열애 없이 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면 그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얼마나 규모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평생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손님이 아니고 종이 아니고 그분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전적인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고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유명해서 굳이 아브라함 이야기 안 해도 아는 이야기, 그럴 정도로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뭐 누구나가 다 10분 이상은 다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다 끄떡끄떡 해주세요. 그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뭐 100세의 아들 낳은 사람, 모리아산에서 아들 드렸던 사람,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또 아브라함이냐? 왜 또 아브라함이냐?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니까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같이 시작. 점프업 신성이에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 점프한 사람들, 인생의 점프업 한 사람들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점프업에 대한 시리즈 설교할 거예요. 주일낮에 시리즈 설교를, 이제 점프업에 대한 시리즈 설교할 텐데 아주 미천 떨어질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제가 금년 내내 연말까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어요. 연말까지 점프업 안 하는 사람 위해서 그냥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 위해서 점프업 해드리려고. 시간 말씀 들으시면서 영이 점프업 하시고 생각이 점프업 하시고 언어가 점프업 하시고 또 행동도 점프업 하시고 삶도 점프업 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재정도 점프업 하시고 할렐루야, 믿음도 점프업하는 축복의 원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프업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데 내 고정관념, 내 틀, 내 사고방식에 갇혀있으면 점프 안 돼요. 점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삶의 영역이 도약해야 돼요. 도약.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한 이유가, 아브라함은 제가 볼 땐 성경에 전체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바닥에서 가장 높은 가장 높은 곳까지 정점을 찍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복받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점프업 되는 거예요. 점프업. 그러면 성경 속에 나오는 그저 옛날 이야기로 이게 치부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복덩어리가 돼서 이 점프업 할 것이냐, 그 결단과 하나님의 도전에 대한 응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먼저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 이 오른쪽 하단에 빨간 네모 보시면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남단입니다. 중동 이 사진이죠. 그리고 왼쪽 하단에 파란색 박스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쭉 올라가서 중간에 시리아의 하란이라는 땅에 살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요, 그 지역이 사실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국가, 도시 성읍과 같은 곳이 이 갈대아 우르인데, 그 당시에 고대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집약된 곳이 이 메소포타미아였고,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달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문화가 왕성하다 보니까, 정치, 경제, 문화가 왕성하다 보고 상업적으로 왕성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이 인천 지역이 왜 사방에서 몰려옵니까? 거기 가면 장사도 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많을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도시로 오다 보니까 인천으로 많이 온 거 아닙니까? 갈대아우르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자동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우상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우상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우상들 중에서 특별히 우상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가는 우상 제조업자. 이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 일들을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뭘 섬겼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이에요.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하란 모두가 우상 숭배의 가정. 이 우상 숭배의 가정이었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강 저쪽 요단강 저쪽에 살던 그들을 데려다가 요단강 이쪽인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격 사유가 너무 많은 사람, 우상 숭배자인데다가 나이가 75살. 근데다가 또 열등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1장 30절 한번 보시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고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자로서 너무 큰 수치고 남자로서 대가 끊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디 가든지 명함을 못 내미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지요. 12장 1절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떠나라, 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20대 30대 피 끓는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왜 하필 75살 되신 할아버지를 부르셨을까? 지금은 75살이어도 청년이죠. 청년. 아유, 잘 잡수시고 운동들 하셔서 청년이에요. 근데 그때는 75살 하면은 고령입니다. 고령. 모든 게 끝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아브라함인가? 왜? 20, 30대 이 젊은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서 막 떠날 수 있어요. 저희 집에도 그런 애 있어요. 자취가 로망이래. 그냥 자취하고 싶대. 집을 나가고 싶대. 근데 얘가 집을 나가면 이제 개고생이라는 거 그때부터 알겠죠. 제 6년 동안 뭐 고생했잖아요. 미국 가서 고생하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나가고 싶대요. 근데 요게요, 20대니까 가능해요. 이제 뭐예요? 30대 되면 이제 조금 철드니까 이제는 제발 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눈치를 볼 거래요, 아마.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집에 있는 게 안전구역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직장도 그렇지 않아요? 20대 30대는요 가서 직장 가서 일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딱 사표 내고 나와요. 나와서 내가 뭐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딱 나와요. 나와서 다 알아봐요. 그런데요, 40대 되면 쉽게 나오게 됩니까? 안 됩니까? 40대 되면 잘 안 나와요. 못 나와요. 50대 되면요, 제발 붙어있게 해달라고. 60대인데도 불구하고 써주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 저녁에 늦게 퇴근해 막. 그러면서 회사 일 막 도와줘. 그냥 정해진 시간이 아닌데도 막. 왜 그래요? 왜? 솔선수범하는 거죠. 제가 써주는 게 고마워서. 여러분 봐요, 제가 50대 후반이니까 이제 저 일찍 출근해요. 4시 반에 출근해. 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뭐 어디 나가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여러분 보세요,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지금 한번 움직이는 것도 어렵고 불가능하지요. 75년 동안 묵었던 체증이 있고 자리가 있고 묵은 자리가 있고 자기의 삶의 터전인데, 인생 전반이 움직이는 지각 변동, 지진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도발하신 거예요. 자기 인생을 향해서 엄청난 도발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모험이에요. 생계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떠나래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번 움직이면 그 다음에 움직였다가 거기서 또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제는 한번 가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서 또 움직이는 건 불가능해. 그냥 못 움직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하시고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고 응전하는데 첫 번째 의식되는 데가 어디냐면 생각이에요. 뇌에 접수가 되면 뇌에서 판단하고 계산하고 따져보고, 그래서 이거 가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몸은 뇌의 총사령관인 뇌의 결정을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결정이 NO! 해버리면 안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말씀하세요. 쉽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가능성 제로,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 보고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있으면 움직이기 어려워요.
저희가 첫단 농목회에 10년 4개월 있었잖아요. 농촌교회에서 10년 4개월 있었는데 이 10년 있다 보니까 속속들이 다 알잖아요. 성도들 집안에 뭐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 이런 거 다 알잖아요. 10년 있으면 그 동네 사람 된 거예요. 아예 그 동네 사람 되니까 이게 떠나는 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강원도에서 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강원도로 가라고. 이제 어떤 곳인지 아내하고 그 이제 설교하러 가는데 고속도로를 해서 딱 가는데 장로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지름길을 알려주겠다. 지름길 빨리 오는. 그래 지름길로 갔어요. 지름길로 갔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왕복 2차선이에요. 꼬부랑길이에요. 고갯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 오른쪽에 정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10m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옆에 깎아지는 절벽 같은 그런 바위 산. 와. 그런데 여기에서 커브길로 고갯길로. 그런데 왼쪽은 이제 반대 차선이 있고 그 옆에 계곡 골짜기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또 이런 산이 여기 또 있어. 와, 그게 또 저녁 시간이야. 귀신 나올 것 같아. 무서워. 그 산 사이로 가는데 진짜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맞고 막막하더라고요. 막막해요. 하나님 가도 되는 거예요? 괜히 왔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개를 넘어서 산을 넘어서 내려가니까 그랜심이 조금 평평한 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나오고. 장로님이 왜 지름길로 오라가셨나. 아주 너무 심란했었어요 사실. 근데 강원도에서 5년 7개월 지나면서 10년 동안에 묵었던 굳었던 이 기억이 뇌가 어떻게 작동이 될까. 이게 작동이 잘 돼줘야 되잖아요. 근데 10년 4개월 동안의 기간에 그거 모든 것들은 추억의 메모리에 딱 칩에 저장이 돼요. 저장이 돼버리고 5년 7개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에 적응이 되게 또 만들더라고. 이게 그 기능을 안 해줬으면 5년 7개월 못 견뎠을 거예요. 그리고 부여 가가지고 또 6년 있다가 우리 신성교회 얘기 듣고 이제 도시 생활을 처음 하게 됐죠. 아내가 사실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크게 사는 데가 이제 부여예요. 소도시. 이 인천을 제가 신방을 여러 번 왔었거든요. 서울도 신방을 많이 갔었고 서울이 주로 많죠. 대전이 제일 많고. 근데 갔다 올 때마다 그래요. 제가 인천도 여기 뭐 인하대병원도 와서 신방을 왔었고 또 청기와 장례식장도 몇 번 장례식장도 오고 그랬었어요. 그 신방 왔다가 가면서 인천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그 배연들 다 잡수시고 그 복잡하게 그 바쁘게 얼마나 힘들까. 그 인천 분들을 아주 긍휼히 여기면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그 내려갈 때 공주쯤 가면, 공주에서 부여가 이제 30분 거리예요. 공주쯤 가면 마음의 평화가 와, 내가 살 곳은 부여야. 부여가 역시 체질의 말. 너무 그냥 푸근하고 백마강줄기 쭉 금강줄기 이렇게 보면은 그 강줄기 따라서 쭉 가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천 가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인천 그 복잡하고 사람 많고 매연 많고 어떻게 살을까. 그런데요, 뇌가 생각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기능을. 부여의 시간을 메모리에 딱 저장해 놓고 여기 와서 또 적응할 수 있도록 열정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여기에서 열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인천 사람이 됐어. 이렇게.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생각으로부터 출발이구나. 생각에서 부정적이 아니야, 못해, 안 돼, 배서적으로,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딱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인천이 진짜 살기 최고구나. 이젠 또 그렇게 됐어요. 이제는 인천이 최고구나. 진짜 살기 좋아요.
이렇게 살기 좋은 데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라, 가라 말씀하시는데 왜 가라고 하시나, 왜 떠나라 하시나,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하시죠. 큰 민족, 창대하게,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시고 이 말씀하시는 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인드가 문제예요. 지금 내가 지금 75살인데요 내가 지금 할아버지예요. 내가 아들 자식도 없는데요,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큰 민족 될 수 있는 가능성 제로, 이름이 창대해질 수 있는 가능성 제로, 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제로. 단 1%도 있다면 희망을 걸겠건만 1%의 희망도 없는 제로의 제로. 그런데 이런 상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방문은 이거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신앙은 지각 변동입니다. 생각의 변하고, 언어의 변하고, 삶의 변하고, 인생의 변하고, 변화가 신앙이에요. 아멘이죠? 변화가 신앙이에요.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만 다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했잖아요. 자꾸 이전 것에 왜 목매고 미련을 갖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4절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한번 따라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 가치관, 노하우, 경험, 모든 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생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는 나의 구주시고 주인님이시고 그분이 절대 주권자시고 나는 객체가 되어서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실천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이 주체자가 되고 자기가 따라가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열차로 치면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어요. 객차. 따라오는 객차는 기관차가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제가 늘 기준을, 이게 성령님 주신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늘 그걸 구분하는데 항상 신경을 써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주신 생각은 반대가 있어도 밀고 나가요. 근데 내 생각이다 그러면 그냥 내려놔 버려요. 내 생각이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작년 한 중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리모델링에 대한 부담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같이 상의하고 11월 1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예배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리모델링 한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야단을 하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에서 성령께서 이미 리모델링에 대한 부담을 많이 주셨을 때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해요. 그냥.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2층이 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훨씬 우리가 생각하면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제가 기대하는 게 지금 6층이 잘 나올 것 같아요. 6층 식당이. 네,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지도 많고 이런 게 올라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1층이 잘 나올 것 같아요. 1층이. 다른 곳은 이제 부분적인 곳이지만 1층, 2층, 6층은 전층이에요. 그리고 5층도 마찬가지예요. 5층도 제법 잘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 먼저 생각으로 접근하시고 몰아붙이시면 성령께서 일을 해나가셔요. 이 리모델링의 첫 번째로 한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직접 짐을 다 옮기신 거였습니다. 사람 인부들이 와서 철거하기 전에 2층에 있는 짐들을 5층으로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동안에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 어떤 거는 1년 있었던 짐도 있었고 5년 있었던 짐도 있고 10년 있었던 짐도 있고 18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그냥 굳어진 채로 있었던 짐들도 있었을 거래요. 그동안 거기 있으면서 어땠습니까? 껌딱지 붙여놓은 것 같이 그냥 쫙 달라붙어갖고 무겁게 안 떨어지는 데 그러나 뛰어야 돼요. 옮겨야 돼요. 그 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옮겨야지만 그 다음에 햄머들을 가져와서 이 민부들이 그냥 두두두 하면서 파고 허물고 포크레인 와서 헐고 그리고 나서 이 리모델링 해놓으니 완전히 천지가 개벽이 되고 새로운 공간이 창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성경 속에 이렇게 75살에 이렇게 쭉 이동을 했대더라, 떠났대더라, 갔대더라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가서 본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떠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갔고, 결국 그가 자기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믿음의 조상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첫 번째 일어나는 점프업은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점프업이 안 되면 언어 안 바뀌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계속 폐쇄적인 말,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소극적인 말 이렇게 끝나요. 생각에서 마인드에서 한번 도전해보고 점프업하면 말이 달라져. 말이 해보지 뭐, 할 수 있어, 도전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몸은 따라가는 겁니다. 행동이 옮겨지게 되고요. 그러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면 믿음이 생기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그런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만 받았어, 폐쇄적인 영향만 받았어, 소극적인 영향만 받았어. 그런 영향만 받다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찌들어 있어. 뭘로? 부정적인 거로, 폐쇄적인 거로, 소극적인 거로, 안 된다는 거로. 이거로 찌들어 있으면 옷은 점잖게 입고 성경책은 들고 교회는 앉아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은, 내 인생은, 내 언어는 항상 부정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부정으로.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도발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면 죽을 때까지 아무리 지가 용을 써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다 우상 딴지 만들고 자식 없이 살다가 그냥 힘없는 노인네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날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쭉쭉쭉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쭉쭉쭉쭉쭉 올라가요. 연령과 관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식의 유무 시기와 관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쓰시면. 여러분, 여러 해 전에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신음을 하고 구토를 하고 열이 나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몇 주가 지나니까 사람들이 죽는 사람까지 발생했어요. 이게 어쩐 일이냐, 평화로운 마을에 갑자기.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역학조사를 했는데, 역학조사를 해보니 수질 오염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수질 오염. 그래서 물이 어떻게 오염이 됐지? 깨끗한 물이 이렇게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게 마을 위에 있는 한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식수원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
물이 그렇게 맑고 깨끗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이상하다. 이렇게 깨끗한 물이 왜 질병의 원인을 제공했을까 생각을 하고 잠수부들을 물속으로 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잠수부들이 수중으로 들어가서 물속에서 살펴봐야 깜짝 놀랐어요. 그 물이 마을로 내려가는 그 입구에 어미 돼지와 새끼 돼지들이 죽어서 거기에 막히고 그 죽은 시체가, 돼지 시체들이 썩어 있는 거예요. 썩어 있는 거. 그 썩은 돼지 시체를 통과해서 마을로 내려가니 그 물이 다 오염된 물.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신음신음 앓고 구토를 하고 죽어가고. 그래서 그 잠수부들이 썩은 돼지 시체들을 다 건져내고 그리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질병들이 끊기는 거예요. 마을로 내려오는 모든 물의 시초는 바로 상수원이에요. 상수원. 썩은 돼지의 시체들이 있는 그곳. 그곳이 문제였어요. 아무리 건강한 체격을 갖고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뇌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뇌가 썩고 있으면 그 인생의 말은 썩어요. 그 사람의 삶은 썩어요. 그런데 뇌가 새로워지면, 생각이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거룩한 도발이세요. 도발. 와, 당신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룩한 도발이세요.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제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이에요. 아브라함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모세 40년 광야 생활 떠나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물, 배, 아버지 떠나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라. 여러분, 금년 분명히 점프업 신성이라는 표는 내걸었습니다. 근데 이 표에 걸맞는 주인공으로 사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에게 도전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셨어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응전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못 들은 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응전했어요. 말씀대로 따라갔고 복된 생각, 복된 믿음 가지고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복의 주인공 돼버리는 거예요. 점프업 됐어요. 생각이 점프업, 믿음이 점프업, 말이 점프업, 인생이 점프업 되더니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최고의 높은 하늘을 찍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세요. 네가 있는 익숙한 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니?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폐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소심한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 생각에 지금 완전히 네 인생 껌딱지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도전하세요. 거기서부터 떠나.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그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고 인본주의의 생각이고 저주의 생각이고 성령 근심하시는 생각이고, 거기서 나와야, 벗어나야 하나님 지시하시고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2022년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가나안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갈대아 우르가 될 수 있는지 그 결정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생각이에요. 생각.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고 장악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생각의 개념이 전환되게 해주셔서 진짜 새로운 피조물 돼서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서 마음껏 생각이 점프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생각이 점프업 돼서 언어가 점프업 되고 인생이 점프업 되는
선법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찬양합니다.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보시느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 내게 허락하신 좀 하시라고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가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 믿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 안 믿었다면 이 도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 안 믿었다면 내 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 안 믿었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 믿었기에 이렇게 복받은 나라 되었고 복받은 도시 되었고
복받은 가정이 되었고 복받은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의 틀은 아직도 부정적인데, 폐쇄적인데, 소극적인데 하나님 묶여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익숙한 것이 너무나 편하고, 부정적인 것이 너무나 편하고, 불신앙적인 것이 너무나 편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불가능의 인생 아브라함을 도발하신 하나님, 오늘 신성의 가족들을 도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각이 점프업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점프업되어야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야 아버지의 생활 습관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믿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사오니, 연령에 상관없이, 유무식에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재물에 상관없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전하시는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파동 찬송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기 위하여 고정관념, 폐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내 인생의 모든 총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는 뇌의 거룩한 혁명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